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이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태양이 어김없이 떠올라서 말씀의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햇빛을 비춰주고 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또 비를 또 이렇게 내려주고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알아보며 얻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마태복음 5장 44절 산산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임하게 되면 너희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수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내 연약한 이 자신이 혹 원수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왼수가 되고 있습니까? 이 물질이 왼수가 되고 있습니까? 이 아픈 내 마음이 혹 원수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정말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지만 하지만 너 안엔 다 있지 않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이 땅의 일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니 더욱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니 오늘 우리 때에 떠오르는 그 태양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좀 제발 사랑해라. 너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의 사랑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 사랑할 수가 없지만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도 정말 하늘에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늘에서요 정말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이 땅은 정말 돌아갈 수가 없는 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전해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사랑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찾아오게 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오늘 우리의 구원입니다. 곧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수를 사랑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 육신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말씀으로 임하게 되니까 내 자신도 용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임하게 될 때에 이 땅의 일들 넘어서서 내 온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이 땅의 모든 환난이 되었든 공고가 되었든 박해가 되었든 기근, 적신, 위험이냐? 칼이랴. 이것은요, 모르면 몰랐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으리요? 마음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찾아오는 그 사랑이 끊어버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 마음 깊숙이 찾아오는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마음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떤 세상도 끊을 수가 없는 오직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요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 깊숙이 찾아오는 사랑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의 끝에 더 이상 우리가 연연되어지지 않는 옛사람 육신의 몸, 제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온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로 오고 있다.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우리 마음 깊이 있는 곳까지 찾아온 사랑. 그래서 말씀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 한 구절 내려가서 보니까 36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증거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내 원수이고 누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몸의 행실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며 건네받으며 이렇게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양도 죽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죽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믿으니 함께 죽을 수가 있고 함께 죽으니 또한 그의 생명으로도 함께 부활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일이다. 거짓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대면하며 알아가고 있는 일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으며 알아가는 일,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일들도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도살당할 양같이 매일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도 놓지 않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 또한 말씀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것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능력의 공급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 일해 주십니다. 그 에레미야 우리가 31장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그날 후입니다. 그날 후. 그날 후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 말씀의 법, 특별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 특별법이 있습니다. 내 온수를 사랑하는 이 특별법이 있는데 이 특별법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의 속에 두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궁극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겉은 끊을 수 있어도 몰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버려 이 일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냐 위험의 칼, 이 땅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처럼 무슨 일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증거 삼아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대체 누구였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온수 마귀 옛뱀 귀신이지 않았습니까? 그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이 온수를 하나님은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온수를 사랑해라. 오늘 우리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내 온수 아니겠습니까? 내 온수 마귀, 내 온수 정체를 알아야 그걸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난 날마다 박해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우리 육신은 알 수 없지만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법을 두며 찾아오게 될 때에 사랑해지는 일입니다. 사랑해지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특별한 그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것이 되고 있는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그 깊숙한 곳에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율법을 지켜가며 말씀은 해를 비춰주듯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 할례를 받았으니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마음을 찢어버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어떤 할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있다. 우리 육의 몸, 이 육이 전부가 아니야. 이 육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이 아니다. 이 육은 벗어버리는 일이다. 이 육의 몸을 벗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기근, 공고 이런 핍박들이 지금 가해지는 일인데 거기 아래에서만 어물쩡저물쩡하고 있다가는
참모습 그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것이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은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건 찢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동그랗게 없애버리는 게 할례입니다. 어느 우리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느 우리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으니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내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신데도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냐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오히려 흡족해지고 뭔가 달달하게 느껴지고 하면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제발 마음을 찢어라. 선지자들은 이걸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었구나가 이제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시대도 그렇고 이 땅의 물질이 이게 정말 마지막 때 다 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니 육의 몸을 벗는, 죽으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진짜 시작이 되어져 버리는 그 시계를 어느 우리는 말씀을 알아간다.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 이 일을 지금 이 땅에서 어느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믿지 저 땅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일어서서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와서 그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분명히 보여주며 가르쳐주죠.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귀신을 믿는 것들은 살과 뼈가 없지만 우리 주는 있다. 너희 보는 바 나는 있지 않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일이다.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 하지만 너는 보는 바 있다. 내용물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하나님 말씀이요, 어느 우리에게는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돼요. 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남의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면서 깨달은 5마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땅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5마디가 전부이지 않겠어요? 성경책을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걸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 구절부터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은 5마디로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그냥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면서 나그네 같은 오늘 우리네 이 인생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복음이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이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무엇이 지혜였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지혜라는 마음으로 이해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 지혜에 대해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희가 제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락 없이 무슨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금 감추어진 분명한 지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몸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을 못 알아보면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건 장성한 자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우리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물론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이 젖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계속 어린아이처럼 젖만 이렇게 먹고 그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그 젖 먹을 때는 집 나갔던 이 귀신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더 깨끗해지고 청소되어 있네 하고 오히려 7 귀신을 더 데리고 올 수가 있는 이 세상이다 보니까 빨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의 용으로 지금 콧면을 내주며 내려가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지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지혜, 그리스도의 아는 것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버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니 버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 11절의 말씀, 사랑장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며 내려가고 있었죠. 13장의 11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이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이거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랑이 온 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임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 인하냐면 지금 말씀을 임하고 그 말씀이 어디 안으로 임했냐면 우리 마음을 찢고 임하는 일이 된다. 이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정말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임을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고자 우편에 앉은 지가 언젠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지금 하늘 보고자에 앉은 지가 언제인데, 우리 주님은 지금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날마다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데, 지금 3분 대기조로 하고 있는데, 언제 올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얼마인데,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데, 언제까지 어린 아이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율법 아래에서 젖을 먹듯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면 이제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도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대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어느 우리의 무슨 형편과 처지, 우리 모습을 보고 온전한 게 아니고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온전해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의미하는 일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지금 장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니까 온전해질 수 있는 일이 또한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어린아이는 이걸 듣질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린아이는 말을 잘 듣지를 않지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말하고 나는 나대로 그 말을 잘 듣지를 않고 자꾸 튕겨나가려 합니다. 어린아이는 참
반항심이 많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 일반의 세계다. 누가 말을 해도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고 가르쳐줘도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교회에 다녀도 듣지 않는 것은 내 일반의 세계다. 이거 우리 주님 모를 것일까 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너희가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는 순전한 적처럼 어린아이를 이리 오렴 해서 불러놓고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젖처럼 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갖다가 젖을 먹여주고 있는 순전한 젖을 처음에 불러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 있는데 그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젖을 먹고 커라. 장성한 커라 어른이 좀 되어라 라고 젖을 주고 있는 것이지 그 젖을 먹고 계속 젖만 먹고 있으라고 크지 말라고 그 젖을 주고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의 3장 22절의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은 장성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젖을 먹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젖을 먹으니 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순전한 젖입니다. 순전한 젖을 먹으니 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자 그 젖을 준 것은 성경으로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놓고 오늘 우리의 죄가 낱낱하게 드러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젖을 주고 장성한 자로 지금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을 지켜주고자 하나님은 이제요 장성한 그 분량으로도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에 11절 14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장성한 자의 분량이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빨리 선포하며 지나가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에 관한 참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미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말씀들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남아있는데 너희가 듣기가 지금 둔하니까 이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의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처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맨날 어린아이죠. 언제까지 이 어린아이의 신세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13절의 말씀이죠. 13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니까 13절의 말씀에 있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다 율법 아래 땅 아래 것만 구하고 있고 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줘야 하는데 이것이 반도로 되어가지고 자꾸 어린아이처럼 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땅의 것만 자꾸 바라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옛사람 사망이고 제 몸은 십자가에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다. 이 적시적점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면 맨날 다시 도로남이 되는 거. 도로남 나하고 같이 함께 있었다가도 보다가도 도로남이 되고 이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장성한 지금 분량 안으로 들어가는 의의 말씀을 지금 경험하며 나가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사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온수를 사랑한 일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 마음을 찢어서 그 안에다 하늘의 미랄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이지만 이 미랄이 찢어진 마음 그 틈으로 들어와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죽으면 그 하늘의 열매가 내 마음 안에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죽고 나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이거는 장성한 자만의 분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는 전하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열리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의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애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을 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이상한 신통방통한 것을 믿으려 하니까 방언을 해버려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 요나의 표적처럼 막 요나의 표적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이 뭔 말이야? 방언처럼 들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을 드러내 주는 거죠. 하지만 애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방언은 마음의 기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방언, 하나님의 방언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의 영으로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이 임해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인데 이것을 잘못 흉내를 내다가는 귀신의 이런 영이 임해가지고 말하게 되면 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이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잡신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 대상으로 믿는 신들이 아주 드글드글한 곳이 지금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복음이 전하면서 방언과 애언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권면하며 나가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대에 살아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애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 이 믿는 자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표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애언이 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 우리가 2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방언도 해야 하는데 말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방언을 하게 되면 교회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더 잘 알아봐요. 더 잘 알아봐가지고 미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애언을 하며 방언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 다른 영이 임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세상이 더 잘 알아보고 저거 미쳤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정확하게 임해서 말이 나가줘야지 무슨 말인가 깨닫고 알아지는데 자기도 못 깨닫고 있고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잘 못 깨닫는 말을 그땅 지식으로 얘기를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거 미친 거야 하고 뒤로 돌아가면 다 그런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방언이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고린도 교회 이방신들 우상신들이 막 드글드글한 이 땅에 살아가도 뭐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뭐 할 것 없이 뭐 이단 사이비 할 것 없이 지금 다 나올 만한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는 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이 세계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잘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귀신은 몸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몸이 없다고 해서 떠는지 안 짖는 건 아니에요. 떠는 몸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신령한 몸이 있다는 이 세계를 우리는 잘 구별하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애를 하며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다 애를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교회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처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말이야 하며 알아듣지를 못하고 미치지는 않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애언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애언은 성경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죠.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아까 3장 22절에서 그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놓게 되잖아요. 성경이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으로 말씀을 애언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이 애언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4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그 14장의 24절의 말씀처럼 보면 이 애언, 성경이죠. 성경은 죄 아래 다 가둬놔요. 그러다 보면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어, 책망. 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죄를 갖다가 그 안에 죄 아래 가두어 놓는 거예요.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듣게 되면은요, 우리 듣거나 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의 이 죄를 갖다가 쏙쏙하게 정말 우리의 그 죄를 해부해 놓은 것처럼 성경의 66권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애언을 듣게 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처럼도 느낄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죽음 부활로 나오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죽고 부활로 나오는 일이 있다. 이 일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 복음을 체험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그것을 너희 마음으로 믿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줄기차게 지금 이 애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언서입니다.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자체, 성경 66권의 말씀 자체가 계시이고 애언서입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1600년에 걸쳐가지고 한 40여 명의 이 저자들, 각 다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놓은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죠. 근데 이 40명의 기록자, 저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전집으로 어떻게 모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이 일관되게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애언을 통해 듣게 되면 오늘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애언으로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되겠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었구나. 확인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구나. 이 생명의 기쁨과 바꿀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계, 이것은 웬만한 지금 복음 장성한 분량으로 넘어서야지만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의 말씀, 2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죠. 내가 숨겨놨던 이 죄성이 드러나고 그걸 말씀을 가르쳐 줘버리니까 내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거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내가 착하고 선한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은 딱 드러내버리니까 내 마음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뭐지 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해. 이 생명이 어느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자 성경 66권의 말씀은 애언서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애언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책망받으며 판단받으며 나아갈 때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니까 옛사람 사망의 체의 몸이 엎드러지지 말하게로 엎드리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되는 거예요.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법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우리가 기록해 두었던 그 애언을 두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이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 이 나의 법,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면 이것은 더 이상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성경에 기록해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먹어버려라. 너 배에서는 쓸지 모르지만 꿀같이 달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응해져 갑니다. 세상이라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지금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또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